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잃어버린 양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가 떠난 양이 곧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믿음을 떠나 사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난 것이죠.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아서 떠났든 아니면 세상이 더 좋아서 떠났든 자신에게 더 유익이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보다도 자신의 몸과 마음이 편한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보다 내가 좋고 내가 편한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 자신에게만 이로운 것을 선택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믿는 이유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더 편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며 좋아질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막상 예수를 믿고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니 공동체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 못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좋은 것보다 불편하고 힘든 것이 더 많으니 그 믿음의 결단을 저버리고 공동체를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보다는 재미와 편함, 자신에게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을 추구한 것이죠. 거룩한 삶, 사랑과 섬김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쾌락과 탐욕을 선택하여 믿음의 공동체에서 돌아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기 전에 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양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 전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붙잡을까요? 자신이 하는 그 행동, 자신이 하는 그 선택이 주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의 말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한 형제가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하면 너가 가서 단둘이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형제에게 찾아갈 때에 찾아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도자가 찾아가는 걸까? 아니면 그 사람과 죄를 범한 사람과 가장 친한 사람이 찾아가는 걸까요? 그 형제가 죄를 범하고 있는 자리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형제나 자매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찾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개역개정 말씀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아멘. 세 번역에서는 너에게 죄를 짓거든 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A라는 사람이 죄를 짓을 때 그 자리에 B가 있다라면 그 A라는 사람은 B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전염성이 강하고 좋아 보이고 하고 싶어지는, 그것을 갖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자신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죄를 짓지만 그 자리에 B라는 사람이 A가 짓는 그 죄의 모습을 보고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아닐까요? A라는 사람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데 경력을 부풀리고 거짓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믿는 사람 B가 있었습니다. 근데 A가 말하기를 요즘은 다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안 쓰면 서류에서 탈락해 라고 말하면서 자소서를 쓰고 부풀리고 과장되게 해서 거짓으로 쓰고 제출합니다. 그 모습을 본 B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죄에서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조금 부풀려야 다른 사람에게 서류에서 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결과 B도 취업을 위해서 자기소개서 쓸 때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서를 쓴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이 사소한 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떨어뜨리고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부풀리고 거짓으로 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취업시켜달라고 간구했지만 취업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여길까요?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데 자소서를 쓰고 이게 부풀린 상태에서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합격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줬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죄를 짓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서만 멀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도 그 죄의 유혹에서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보고 있다라면 그 죄를 짓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고 같은 공동체였거나 혹은 내 주변에 아는 믿는 자였다라면 그것을 본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이 1대1로 가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남들도 다 아는 것이라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이 1대1로 말하는 것을 듣고 돌이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듣지 않고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것보다 자신이 잘 되는 것, 지금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기를 결정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내가 하는 것이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순간 거기에서 돌이킬 텐데 본인은 그게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남들이 다 하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더 튀는 거기 때문에 튀는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더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죄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것에 대해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해도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사실 너무나 명확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음행하고 탐욕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술 취하며 사니까 자신들도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왜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을 믿어도 그 다른 신을 믿는 자들도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어떤 신은 그렇게 신전에서 섬기는 그 공창과 함께 관계를 갖는 것이 신을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신도 부끄럽지 않았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면서도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음행, 탐심, 탐욕, 술 취함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왜냐? 다른 자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술 취함과 음행과 탐심과 탐욕과 남의 것을 빼앗는 그 모든 행동들을 하는 것, 그들과 우리는 인연을 끊을 수가 없다. 왜냐?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우주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울은 그들과의 사귐에 대해서 끊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에서 신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 음행이나 탐욕이나 탐심과 정욕과 술 취함과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끊어내고 그 사람과 먹지도 말라라고 권면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 행동, 그렇다고 우리가 해도 괜찮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기준을 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니 괜찮다고 여기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혹시 스스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술 취하고 음행하고 탐심과 탐욕을 쫓고 남의 것을 뺏어서 살아가는 것, 그건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라면 1대1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주께 소원하시지 않는 거라고 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이니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하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술 취함이나 음행이나 탐욕이나 탐심이나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여기십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런 행동하는 것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 세상의 것에 속해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그런 행동들은 괜찮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기준이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면 나는 주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믿는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고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음행과 탐심과 탐욕과 술 취함과 정욕과 남의 것을 빼앗는 그 행위에 대해서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끊고 그리고 내 앞에 누군가 그 행위를 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한다는 것을 내가 가장 먼저 들었다면 그 사람에게도 가서 권면함으로 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대1로 권면하는데 듣지 않는 이유는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그게 부끄러운 행동인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세 사람 함께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될까요? 누구를 데리고 가야 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을까요?
담당 목회자를 데려가야 됩니까? 아니면 좀 무섭게 생기고 안 하면 맞을 것 같은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무엇인가를 주면서 잘 사줄 것 같은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사자에게 갈 그 사람이 지은 죄와 동일한 죄를 지었다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그리고 내가 그 삶 가운데 죄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하지 않는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서 권면하는 겁니다. 왜 이게 나에게 죄로 여겨졌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걸 왜 하지 않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증하며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때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위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위구나라는 것을 그 상대방이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떠나는 자를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1대1로 권면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면 내가 이 죄에 돌이키게 하도록 다른 두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야, 제가 죄를 짓는데 얘가 이렇게 산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어떻게 말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그 마음으로 함께 두세 사람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함께 하시고 거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두세 사람이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듣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또 안 듣고 안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옳다라고 여전히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한쪽 마음에서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 사지 말라는 것 안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너는 그렇게 믿어, 나는 그렇게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선을 긋고 자신이 선택한 것을 여전히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듣지 않으면 교회에 이야기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교회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도자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기도함으로. 함께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이 찾아가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하는 구성원을 좀 더 확장시켜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될 게 무엇일까요? 각 교회 구성원, 그 구성원에 속해 있는 자들이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짓고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그게 죄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새롭게 알게 될 수 있고 그 죄 가운데 자신이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의 회복과 돌이킴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작은 죄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것을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1:1 권면도 거절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도 거절하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믿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본인은 더 좋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끝까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를 보탐해 산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될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예수를 믿기로 고백한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고 주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성도가 죄를 짓기를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다라면 한 명이 찾아가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찾아가며 돌이키는 노력을 먼저 해라. 그런데 그렇게도 안 될 때에는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을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아니라 악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 죄를 행하는 그 사람이 그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행하고 죄가 부끄럽지 않게 여기며 죄를 행하는 그 모습이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는 권면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쫓아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도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가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그렇게도 듣지 않으면 이방 사람처럼 여겨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리와 같이 여겨라. 죄인 중에 죄인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자로 여기라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에 대한 한 사람을 실족하는 자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그렇게 실족에 떠나가는 자가 있다면 한 마리의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찾아가라. 돌이켜라. 그게 내가 신뢰하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모든 자를 그렇게 동일하게 대하며 찾는 자임을 알려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죄를 행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 자가 죄인지 모르고 계속 행한다면 1:1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교회가 같이 기도하며 권면해도 먼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라면 이방 사람처럼 여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입니까?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로 결단하며 세례를 받은 자입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괜찮다고 하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기준을 갖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이방 사람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는 악한 자를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바른 기준을 살아갑시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 봅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 죄에 대한 바른 기준 갖고 살아가는 게 우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괜찮으니 내게 괜찮지 내게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내가 먼저 죄에서 돌이키고 내 주변에 있는 자가 죄 가운데 있다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1대1로 먼저 찾아가 권면합시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함께 기도하고 그 형제자매에게 찾아가 권면합시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함께 주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씁시다. 우리는 이제 다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뿐만 아니라 리더와 임원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각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면 여전히 내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함께 청년부가